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요, 비기독교인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역사, 문학, 종교학, 인류학, 이러한 학문을 말하는데요. 기독교 자체, 이 종교, 기독교 자체도 이제 학문 쪽에서 보면은 인문학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그 외적인 그 배경이 되는 거, 그러한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그 자체로서 이제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또 성경, 바이블, 성경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의 소스가 어디서 왔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늘날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됐는가? 이건데요. 이런 걸 탐구하는 것이 이제 믿음 외에도 문헌학이랄지, 고문서학이랄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일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맞습니다. 요한복음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썼고 기록했는데 말이죠. 그게 최초의 요한복음이 썼던 그 원본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냐? 그 동안에 역사가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많은 매뉴스크립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은 글을 써가지고 책이 있게 되는데 그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요한복음은 AD 80년, 85년, 예수 그리스도가 약 33년, 34년 그 무렵, 32, 3년, 그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요한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whom he loved, 그가 사랑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AD 80년, 85년경에 요한복음을 남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파피루스가 AD 110년경에 이러한 것들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한 가늠한 여인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기록을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매뉴스크립트 사본이 나오게 되는데 초기의 사본에는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매뉴스크립이 약 1495개 속에는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약 267개의 매뉴스크립에는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압도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또 들어있기는 하는데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도 있고, 축소된 부분도 있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틴, 그리크, 라틴, 로마 시대, 라틴의 매뉴스크립이 있게 되는데, 라틴 매뉴스크립의 23개 중에 17곳에서 이런 가늠한 여인의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늘날 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 이것이죠. 약간 비슷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문헌학, 서지학 그러거든요. 이 문헌학, 서지학은 이제 고대 영어를 할지, 고대 불어를 할지, 고대 그리크, 라틴어 문학을 공부할 때 쓰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어떤 글자체가 쓰였는가, 어떤 어휘가 쓰였는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성경 원본, 사본을 연구할 때 그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요소 중에 한 분야예요. 분야.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부분은 바로 5세기 때 코덱스 베제, 이 코덱스가 바로 사본을 말하는데 5세기 때부터 이제 공식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5세기부터 이와 같이 이제 가늠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요? 그 가늠한 여인에 관한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예수 앞에 세우고 예수한테 묻는 것이죠.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이 그러한 부분에서 앞뒤에서 문맥이 앞뒤에서 그러한 것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할지 사두개파랄지 뭐 그런 사람들 논쟁을 벌이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니? 이들이 그와 같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할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가늠한 여인을 잡혀왔으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분명히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와 자비를 많이 베풀거든요. 그래서 너도 유태인이지 않느냐? 모순이 되지 않느냐? 자, 어느 걸 따를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법에 따라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로마법의 허락 없이 로마법에 저촉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뭡니까 비율을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로마법이 저촉이 돼 가지고 고소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험은 여러 가지 건데 바로 그것도 시험이 되는 것이고, 자,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로마법을 따른다면 모세의 법과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게 되면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자비와 용서를 베풀게 되면은 모세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 양쪽에 걸리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 예수 너는 항상 자비와 용서를 말하는데 이번에도 너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서 자비를 네가 실행할 것이냐? 너의 사상적인 기조 아니면 이제 신앙적인 기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지금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한다 이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감람산에 밤에 가지요. 이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갑니다. 밤에 감람산에 간다. 자주 나와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 왜 감람산으로 갑니까? 산에 가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아마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겠죠. 또 금식하기 위해서랄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아침이 아니고 이른 아침이에요. at dawn, 새벽녘이 뭡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했거나 뭐 금식했거나 이렇게 묵상하셨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1차 예수 앞에 서가지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것이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따르자니 어떻게 쳐 죽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 adulterally in the very act, 바로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 잡아왔다, 뭐 말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자, 가늠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있어야 되겠죠. 둘이가 잡혀와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사람은 남녀 공이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딱 보니까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를 도망가게 했거나 남자한테 특혜를 줬거나 남자를 방밀한 것이죠. 여기서 자기들은 모세의 법에 의해 가지고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파악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가늠했다. 근데 여자를 단독으로 돌로 쳐 죽일 경우가 있게 됩니다. 바로 혼전에 어떤 관계를 했다거나 뭐 임신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했을 경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징표를 보이지 못할 경우, 부모님들 대부분 뭡니까? 그 징표, 피를 말하겠죠. 그 피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실패할 경우 그때는 그 여자는 밖으로 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잔혹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하고 연관되거든요. 어떤 면이냐? 마리아가 요셉하고 청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한 모세의 법, 유태인으로서 모세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 결혼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마리아가 뭡니까?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이죠. 모습이 우리의 인연을 끊자라고 말하게 되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말하게 되니까 둘이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여라.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잔혹한 법이죠. 그렇죠? 지금 뭐 상상을 할 수는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됐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영국의 법을 보게 되면요. 16세기, 15, 16세기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예가 있는 거 아니요. 성직자가 여자들하고 뭐 가늠하게 돼요. 두세 명의 성직자가 여자들하고 가늠해가지고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 성직자들이 나무에 묶어져 가지고 이 법집행관들이 뭡니까? 이 배를 그냥 칼로 갈라버려요. 배를 칼로 가르니까 속에 있던 창자가 다 쏘아 나오고 피가 쏘아 나오게 되죠.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법이 엄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18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의 18세기만 하더라도 사소한 어떤 그 빵 몇 개 훔치는 걸로 감옥에서 10년, 20년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드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드포는 기독교에 반대한 입장의 논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서 공개 처형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뭡니까? 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끌려다니면서 굴욕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public humiliation, 공개로 굴욕감을 당한다 이것이죠.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바리새인과 서리들이 뭡니까?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 앞에 딱 세우게 된 것이죠. 혼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데려왔지만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겠죠. 거기서 여자가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퍼블릭 휴밀리에이션. 아주 공개적인 극한적인 굴욕감을 일단 쌓게 된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가 같이 뭡니까? 이제 퍼블릭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자, 세웠다. 일반적으로 죄인이, 이 가늠한 여인이 서 있어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웠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가늠한 여인 부분에서 16세기, 17세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고, 또 한 부의 그림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에 꿇어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이 상황에서는 서 있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음으로써 굴욕감을 더 주게 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60년, 70년 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뭐 흉악범들이 있다 하게 되면요. 이 형사들이 그 범인 얼굴을 이렇게 딱 듭니다. 사진 찍으라고 말했죠. 기자들한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가리죠. 뭡니까? 모자를 쓰고 있죠. 인권 보호란 차원에서. 딱 그렇게 되는데, 얘가 보니까 그와 같이 엄격하게 법이 지켜진 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랄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화력의 여인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이 가끔 있게 돼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도 있게 돼요. 그걸로 봤을 때 이 법이, 모세의 법이 엄격하게 지어졌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뭔가 로마법에 의해서 루스하게, 그러니까 속국인 유대인들이 함부로 모세의 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루스하게 헐거럽게 지켜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분명히 있다 이것이죠. 돌로 뭡니까? 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스데반. 자, 그래 돼서 이제 자 돌아가지고 1차 질문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이자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가 무반응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굽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반응하고 글을 쓰고 싶어요. 왜 무반응했느냐? 자, 저들의 의도를 보니까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이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운운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반응할 여지 뭡니까? 말할 대꾸의 상대가 아닌다 이것이죠. 막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굽혀서 글을 썼다. 글을 썼다.
이 글을 썼다는 것이 말이죠. 성경 곳곳에 사소한 것도 있게 되는데 그게 엮어졌을 때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랄지 이쪽 사람들이 저 친구가 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글을 읽냐, 글을 쓰냐 이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이죠. 어떻게 글을 읽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글을 썼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는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썼다, 이 그리크어가 이렇게 되는데요. 뜻이 draw, write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그렸다고 되고 썼다고 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세기 암브로스 같은 사람들은 for dust you are and dust you will return. 너는 흙에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창세기 인용했던 이 말을 썼을 거라고 암브로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글을 쓰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글이었느냐, 문형, 그림 같은 거,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글을 썼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반응하니까 바리새인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의 법을 지킬 것이냐? 쳐 죽일 것이냐? 아니면 너 용서할래?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때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선 것이죠. 일어서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치라 이것이죠. 죄 없는 자 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치라 이 말에 어떤 그 군중들이랄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어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쳐라 이 말에 어떤 심적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노인부터 시작해서 떠났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쳐라 이것이죠. 그럼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나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믿거든요. 그 원죄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 원래 죄를 가지고 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치라. 그때 이 죄가 그런 막연한 원죄설을 의미했겠느냐 이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막연한 원죄설을 상기시켜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을 뭡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 이런 뭡니까? 해명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모였던 바리새인할지 대형들이 심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놔두고 그대로 돌아갔겠는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굽혀가지고 글을 쓰게 되자, 바리새인과 군중들이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원죄를 상기해서 그랬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의 내적 마인드 상태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인문학적인 해석이라고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고소할 조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들의 보니까 이들의 죄가 원죄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음욕, 마음의 속에 담고 있는 정욕, 음욕, 그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간파해가지고 그들한테 죄 없는 자가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고 우리가 보는 오늘날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또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뭡니까? 그 사본이랄지 매뉴스크립트랄지 성경 번역이 쭉 오게 되면서 영어 성경 나오게 되는데 어떤 성경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있고 어떤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부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KJV 그러니까 그리고 NKJV랄지 우리말 성경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 할지 천주교 성경에는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이 구문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1400개라 할지 그러니까 그 전에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쭉 나오게 되는데요. 1400개에 달하는 이 그리크 매뉴스크립트 사본, 그 다음에 23개에 달하는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 보게 되면은 어떤 매뉴스크립트가 있고 없고 있더라도
이대로 다 들어있지 않고 양심의 가책 이런 부분은 또 없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데 4세기 때 디디모스라는 그 이집트의 뭡니까 대주교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1941년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요. 4세기 때 뭡니까 주교에 자세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는 is conscious in himself not to have been seen, not to have sinned. 죄 지었다고 그 자신이 conscious 의식한다면은 죄 지었다 죄 짓지 않았다고 의식한다면은 그 사람은 도로 쳐라라고 이 4세기 때 교부 철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제 영어 성경에는 being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거든요. 양심에 대해서 확신되었을 때, 양심에 대해서 확신되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말을 이렇게 convicted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이게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하고는 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떠났다. 4세기 디디모스가 전한 말이가 되면은 죄 짓지 않았다고 의식한다면, 죄 짓지 않았다고 깨달은다면, 의식한다면 그때는 돌을 쳐라 이것이죠.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게 되는죠. 차오지만 저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고 요한 때부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해석하게 된다면은 이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 너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말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떠났겠는가? 많은 이제 그 고대 교부 철학자들, 예를 들면 제롬이랄지, 그다음에 암브로시우스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또 뭐 파피어스랄지, 많은 그리고 또 뭡니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랄지, 그다음에 성자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간음한 여인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약간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자, 자기는 확신하는데 분명히 간음한 여인의 그런 장면이 그대로 인정하겠는데 많은 매뉴스크립트, 사본들, 성경 사본들에가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뭡니까? 부분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자 어거스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뺀 이유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 뺐느냐? 그것은 이제 기록자들, 편집자들, 후대의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성경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 편집한 사람들. 이 부분을 넣어놓으면은 참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죠.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한 뭡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 가늠한 뭡니까? 그런 거 화력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자기들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고로 그런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위해서 편집자들이 할지 후대에 성경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그 책에서 제했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확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죄를 언급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바로 뭡니까? 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함의가 있다 것이죠. 죄 없는 자 쳐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죄 없는 자를 쳐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다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보게 되면 우리도 양심이 움직였다. 뭔가 마음을 때는 강한 뭐가 임팩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음욕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이 사람들의 가졌던 제2의 alter ego라 하시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alter ego 무슨 말이냐? 누구나 인간은 정욕에 쌓여 있고 가늠할 만한 그런 그 내적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때 사람들은 모세의 법에 의해 가지고 눌러 있는 것이죠.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 욕정, 음욕 이걸 눌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실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음욕을 품었다. 욕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늠한 여인하고 이 대중들하고는 같은 뭡니까? 심리적인 같은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여인은 실행한 거예요. 근데 이쪽 바라보는 사람 대중들은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분노,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쳐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을 쳐 죽인다, 죽음의 본능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타나토스라는데요.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초 그 무렵에 이제 교단에서 성직자가 이렇게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이 이제 수녀님이 나와가지고 동료 성직자, 남자 성직자 간음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 나면서 이제 그 간증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인터뷰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처음에 그 사건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녀님이, 그러니까 그 BBC 방송 인터뷰에 나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성직자가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분노, 이게 쏟아 나왔는데 시간이 약간 흐르면서 그 분노가 연민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은 성직자에 대해서 연민이 가더라 이죠. 연약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러한 그 상태. 그래서 연민이 가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가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이 모여가지고 여인을, 자기들은 뭡니까 절제되는 생활을 했는데 이 여인은 뭡니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분노가 끌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약간의 질투 같은 게 있게 되겠죠. 자기들이 못 이룬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죽이게 되면은 어쩌합니까? 대리만족, 그죠? 대리만족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카타르시스, 정화, 일시적인 감정의 순화작용,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디즘, 남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어떤 성적 희열을 느낀다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혼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뭐죠?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얘가 적게 되면 얘가 이드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고가 있게 되고, 얘가 뭐니까 슈퍼 이고가 있게 되죠. 그죠? 예. 이 이드 상태가 완전히 뭐니까 본능에 사로잡힌 상태, 즉 음욕을 품은 상태입니다. 음욕. 본능 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고 싶고 말이죠. 먹고 싶고 말이죠. 성욕을 풀고 싶고.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자아의 뭡니까? 자제를 발휘해 가지고 뭡니까? 이고. 우리가 보통 상태죠. 완전히 우리가 본능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고 상태죠. 그리고 이제 완벽히 이런 본능의 상태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걸 슈퍼이고라 않습니까? 슈퍼 이고. 성자들이 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음욕을 발산한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이 대중들은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죄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그게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지만 함의는, 속 의미는 너희도 똑같이 음욕을 품었어. 근데 감히 너희들이 너는 그 안 했다는 그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얘를 돌을 쳐 줄 수 있느냐 생각해봐. 그죠? 근데 그 말이 함의를 깨달은 것이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말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찔림이 있었고 거기에 반성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 가지고 갔다 이것이죠. 비록 죄를 졌지만은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인가? 그 여인이 불쌍하다 이것이죠. 저는 불쌍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욕정에 사로잡힌 자신들의 마음속을, 그러한 것을 그 여인을 죽임으로써, 대체 죽임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의 욕정을 분출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드 상태에서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보고 약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무리한 상태로 가고 있다. 여자가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건 나쁜데 불쌍하다 것이죠. 연민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들조차도 여자하고 큰 차이가 없다 것이죠. 속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런 음욕을 품는 자체가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스스로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은밀한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드린 것이죠. 죄 없는 자는 쳐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본능에서 이제 생의 본능, 에로스적인 차원으로 올렸다라고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홀로 남은 여인한테 용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 그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 수십 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사랑. 이게 이제 그 일관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설법, 말씀을 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돼요. 어떤 이런 상황, 모세 법에 관한 상황이랄지, 로마법에 상황이랄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연해 있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모세에 보면 분명히 간통한 여인은 잡아쳐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를 봤을 때 용서를 한 거거든요. 용서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틀리지 않느냐, 상충하지 않느냐, 붙지 않냐 이것이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모세가 말이죠,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자, 너희들은 가늠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쳐 죽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단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악을 제거하라. 단순히 가늠한 사람을 죽이는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 집단이 순결한 상태, 악이 제거된 상태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말이죠. 그때도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쳐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건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모세의 법인데, 사실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부분의 법은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직접 계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 간통한 사람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충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은 직접 연구하는 언어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위일체. 이제 삼위일체가 오늘날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없이 그냥 다 삼위일체 받아들인 것이죠.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든 종교,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말이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자, 성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다 이것이죠. 하나다 이것이죠. 근데 실상 3세기, 4세기, 5세기 이 무렵에 이 삼위일체냐, 삼위일체가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두 개가 충돌하게 되거든요.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 이 아리우스파는 말이죠. 아리우스파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별개의 엔티티, 별개의 개체라 이것이죠. 별개의 뭡니까?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혜사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것이 아리우스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고 약간 내려온 상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리우스파죠.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그렇지 않다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모든 것이 똑같이 대등하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셨다. 이게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니까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회의를 거쳐가지고 종국에는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삼위일체로 통합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주장이 통합이 돼가지고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고 똑같은 위상을 지닌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모세의 법에는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의 법에는, 즉 하나님의 법에는 간통한 자 죽여라. 처음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모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를 수 있는데 삼위일체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법을 베푸는 자, 이 주권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헌법을 만들었는데 다 국민이 다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설 하고 이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 사랑의 법과 모세의 법,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법이 뭡니까?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견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대중을 구원한 것이죠.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드 상태, 본능적인 상태, 죽음의 본능의 상태, 사람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분출돼 가지고 정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죄의 속성, 음욕을 품었던 너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다시 뭡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중을 구원한 것이죠. 대중에 대한 연민이 있게 된 것이죠. 저럴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들의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다로 뭡니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중을 향한 뭡니까? 어떤 그 교화, 가르침,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